안녕하십니까. 부타 심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석가모니 보살께서 대장정에 탁종만리루라고 하는 이제 그 속세의 모든 찌든 때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수행의 대장정의 길을 이렇게 이제 떠나시는 이제 그런 내용하고, 이제 성을 넘으셔서 유성 출가를 하셔서 그 같이 갔던 마부가 찬익이고, 그 시달다 대자께서 타셨던 말이 그 칸타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제 그 우아미 호수라고 하는 근처에서 이제 그 둘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시달다 태자께서는 고행의 길을 이제 떠나시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그 선인들을 만나요. 수행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막 고통을 주어서 수행을 하는 분도 만나보고, 또 어떤 분은 만나서 보니까 막 불 근처에서, 우리 옛날에들 보면 시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차력사라 그러죠. 불도 몸에다 막 갖다 대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망치로다가 막 배도 그 대리석 올려놓고, 그 대리석을 한마로다가 망치로다가 깨는 차력사들이라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그때 당시에 아마 그런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찾아보셨는데,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시달다 태자께서 지향을 하시던 그런 스승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활 한 6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고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은 깨달음에 내가 원하는 길을 찾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그 수행 방법을 포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겐지스 강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올라오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6년 동안을 그 고행상을 보면은 진짜 그 뼈와 가죽과 심줄이 다 드러날 정도로다가 그렇게 잠도 제대로 안 주무시고 공양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6년 동안을 사시다 보니까 너무 기력이 쇠하셔가지고 목욕을 하러 내려가셨다가 이제 올라오시지를 못할 정도로다. 근데 마침 이제 그 강가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나뭇가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잡고 어거지로 이제 올라오십니다. 올라오셔서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 근처에 이제 그 소를 기르는, 그러니까 목동에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우유죽을 쑤어가지고 와서 아마 그 목신을 이렇게 모셨던, 숭배했던 그런 아마 여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죽을 이제 그 목신한테 올리려고 가지고 와서 보니까 진짜 피골이 상접한 그런 분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예사분 같지는 않은 거예요. 몸은 그렇게 피골이 상접했지만은 그 눈에서 나는 광채가 봤을 때에 보통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죽을 이제 부처님께, 시달다 태자께 이제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죽을 잡수시고, 우유죽을 잡수시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하시는데, 일부 경전에는 이제 그런 얘기도 또 나와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곡기를 끊고 계시다 보니까 우유죽을 공양을 했는데 그 죽을 못 잡수시니까 이렇게 손으로다가 묻혀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그거조차도 못 잡수시더라. 그 경전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게, 저희들이 이렇게 그 선방이나 이렇게 수행을 하실 때 보면은, 간혹 그 스님들도 보면은 단식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이제 선방에 있을 때 한 달 정도 이렇게 단식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그 복식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음식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거의 물과 같은 그런 미음으로부터 다시 복식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달다 태자께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공양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못 받아 잡수시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몸에다 이래 발라드리니까 이제 몸에서 흡수를 해가지고는 서서히 이제 기력을 회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시달타 태자께서 초기 수행의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지금 6년 동안을 그렇게 산속에서 고행을 하셨는데 얻은 것이 없잖아요. 얻은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6년이라는 세월을 그러면은 허송세월 한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6년 동안 그렇게 고행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얻어진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시달타 태자께서 지향을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못 얻은 것 뿐이지 그 많은 수행의 단계라든가 아니면 많은 수행의 방법을 조금씩 체득하신 것은 나중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도 그것이 많은 아마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직업을 가졌는데 이제 공직에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공무원 시험 보기 전까지 합격되기 전까지 뭐 식당에서 알바도 하고 내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 알바도 하고 또 내지는 뭐 어떤 전기공사 하는 분한테 가서 알바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공무원에 합격이 되셔가지고 공직에 계실 때에 과연 그러면 그동안에 알바한 것이 다 쓸모없는 직업이었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도 예를 들어서 집안에 전기가 고장이 났으면은 전공에 알바를 할 때에 그 잠재되어져 있는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뭐 전구를 고친다든가 그걸 할 것이고 또 식당에서 이렇게 그 알바를 하던 그것을 토대로 돼서 집안일을 이렇게 꾸려 나갈 때에 도움이 됐을 것이고 또 뭐 이런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알바를 했을 때에 손님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이렇게 그 바탕이 되어서 어떤 뭐 민원인을 상대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달타 태자께서 이제 우유족을 잡수시고 나서 완전히 기력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다가 이제 시달타 태자께서 지향하시는 마음의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렇게 이제 앉을 자리를 이렇게 찾으셔서 이렇게 보니까 그 숲 안쪽에 보니까는 그 피발라라고 하는 나무가 이렇게 이제 줄비하게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들꽃이 또 피어 있고 또 이름 모를 그 새들이 연보를 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숲이 있어가지고 그 숲 속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셔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모습도 이쁘고 모양도 괜찮고 또 그늘도 적당하고 그런 이제 이게 피팔라 수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예요. 이렇게 이제 보리수 이 나무를 하나를 발견하시고 그 밑에 이렇게 가서 이제 앉으시려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흙바닥이잖아요. 흙바닥인데 거기에 뭐 깔고 앉을 게 없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둘러보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그 아주 잘생긴 아이가 풀을 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경전에 보면은 그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초동이라고 나와요. 그냥 풀초자 아이동자 풀을 베는 아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초동을 발견을 하고 가가지고 그 초동한테 그 풀을 나한테 하나로만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길상이라고 하는 내 이름은 길상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 길상이라고 하는 초동이 주운 그 시달타 태자께 보시한 풀이라 해가지고 그 풀이 그래서 길상초가 돼요. 길상초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와요. 그 풀을 보시한
그 초동의 이름이 길상이에요. 그래서 그 길상이라고 하는 초동이 시달다 태자키 보시한 풀이다. 그래서 이제 그 길상초라고 이제 그래 이름을 합니다. 길상이라고 하는 초동이 준 길상초를 깔고 이렇게 이제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근처에 이제 그 마왕이 이제 살고 있는데 마왕도 이제 어쨌든 간에 마왕이지만은 한 소식을 한 마왕이잖아요. 일반 잡된 마군이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마군이들 중에서도 어쨌든 왕을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실력은 갖춰졌으니까 마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왕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꿈을 꿨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이 엉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깃발이 막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시날리고 그 통째로다가 그냥 궁이 무너져 버리고 병기들이 다 꺾여 버리고 또 그 마왕을 상징을 하는 자기네를 상징을 하는 깃발이 다 꺾여서 그냥 땅바닥에 나게 뒹굴고 그런 이제 안 좋은 이제 상서롭지 못한 이제 그런 꿈을 계속 꿔요. 이제 마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불길한 꿈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 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계속 지금 꾸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징조인지 좀 한번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왕 옆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있는 신하들 중에 한 신하가 아마 그 꿈을 이렇게 해몽을 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신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신하가 이제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왕께서 꾸은 그 꿈은 그 어떤 수행자가 지금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수행자가 와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는다면은 저희 마왕국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이제 상스럽지 않은 이제 그런 꿈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본행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석시 종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곳에 와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마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나라가 통째로다가 지금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마왕이 내가 가서 그러면은 저 석시문중에 저 수행자를 내가 이곳에서 내쫓겠노라. 아예 내가 죽여버리겠노라. 이곳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왕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상주예요. 상주라고 하는 이제 그 마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 마왕의 아들이 아버지를 말려요. 아버지를 말리면서 그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부왕께서는 그 시달다 보살과 원수를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행을 하고 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저 석시문중에 시달다라고 하는 저 수행자와 가서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수행자가 지금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를 한다면 아버님은 그 수행자가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려요. 말리니까 그 마왕이 아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철딱서니 없는 놈아 내가 그까지 저 한낱 그때만 해도 이제 평범한 그냥 시달다 태자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마왕이 봤을 때는 그냥 우습게 보이는 거죠. 내가 한낱 저까지 석시문 중에 저 수행자 하나조차도 내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다가 내가 그렇게 나약해 보이냐. 그러니까는 이제 그 상주가 마왕 아들 상주가 그 얘기를 해요. 아버님의 실력은 저도 익히 보고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석시문중에 있는 시달다 태자라고 하는 저 수행자도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을 방해를 하지 말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상주라고 하는 그 아들도 계속 말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왕이 이렇게 많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시달다 태자가 앉아있는 이제 그곳으로다가 갑니다. 보리수나무 근처에 가서 이제 시달다 태자를 겁을 줘요. 처음에 이제 소리로다가 겁을 줍니다.
그래서 막 그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 아니면은 진짜 뭐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소름 돋는 소리 같은 거, 그런 소리를 막 이제 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겁을 줘요. 그런데 이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직접 이제 몸을 이제 놔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많은 아까 말씀드린 상병이라든가 보병이라든가 이 군대들을 들고 그 창과 칼을 막 부딪히는 소리를 내가면서 이제 다가가요. 다가가면서 이래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려고 씩씩하게 갔거든요. 근데 시달다 태자 근처에 가서 보니까는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려고는 갔는데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많은 군대들이 지금 마왕을 따라갔어요. 시달다 태자를 해치겠다고 따라갔는데, 멀리서 시달다 태자를 보는 순간에 그 앉아 계시는 그 모습에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왕이 나를 따르라 그래 놓고 가서 보니까 이제 자기 혼자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도저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날은 돌아와요. 일단은 돌아와가지고 자기 그 군대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들을, 군인들 자기 그 부하들을 데리고 가봤자 똑같은 상황이 또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왕의 딸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 딸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지금 저 보리수 밑에 가면은 석시문 중에 시달다 그 태자라고 하는 자가 와서 저렇게 지금 깨달음을 얻겠다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 수행자가 있는 한은 우리 궁궐이 항상 위태롭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아버지를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딸들을 불러가지고 그 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명 그 유명한 마왕 딸들의 유혹이 시작이 돼요. 시달다 태자께. 근데 이미 이제 그 시달다 태자께서는 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태자로 계실 때에 삼시전이 있었고요. 또 그 태자전이 있었잖아요. 출가 못하게 할, 그 시달다 태자 출가 못하시게, 출가할 마음을 못 내게 하기 위해서 정반왕께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다가 궁궐을 지어줬습니까? 삼시전. 또 뭐 그 궁원이라고 하는 그런 궁궐도 지어졌고, 나중에는 이제 태자전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지어서 그 삼천 궁녀가 밤과 낮과 그것을 나누어서 시봉을 할 정도로다가 이미 거기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 3,000명의 여인들한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던 이런 분인데, 일개 그 몇 명의 여인 내에 유혹에 넘어갈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가가지고 가진 교태를 다 부리면서 시달다 태자를 유혹을 해요. 근데도 시달다 태자가 넘어가지를 않아,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딸들이 돌아가서 마왕한테 말하기를, 보살의 뜻은 지금 수행을 하고자 깨달음을 얻고자 앉아 계시는 저 시달다 그 보살의 그 뜻은 수미산과 같고, 또 얼굴은 아주 맑고 깨끗하며 마음은 청정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 모습이 마침 열연화 불착수와 같습니다. 진흙에 물들지 아니하는, 진흙 속에 살면서도 결코 물들지 아니하는 그 흙탕물에다가 놓다 꺼내면은 연꽃이 물 한 방울 안 묻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 지금 수행자의 몸과 마음은 이와 같이 연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그 유혹을 해서 흔들려고 해도 뜻이 워낙 수미산과 같기 때문에 저희들 실력으로다가는 도저히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믿었던 딸을 보냈는데 딸들이 다 이제 가가지고는 오히려 간복을 하고 와버렸어요. 시달다 태자께 간복을 하고 와버렸어.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좀 더 강렬한 이제 그런 군대를 데리고 다시 가요. 다시 가서 처음에는 처음서부터 그렇게 이제 그 힘으로다가 누르려고 하질 않아요. 처음에 힘으로다 누르려고 하다가 자기가 망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서 달래요. 이제 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수행자는
태자로서 태자의 몸인 지금 수행자는 지금까지 그 궁궐에서 살면서 진짜 무섭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고 자랐지 않느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다가 좋게 얘기할 때 여기 떠나라 이제 회유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회유를 하니까 시달다 태자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 마왕 당신은 그 옛날에 이제 그 한 절의 주지로서 이래 있으면서 한 절의 주지로 있으면서 1일 동안에 이제 8개의 계를 받고 이 마왕이 그냥 이렇게 그 뭐 싸움만 잘하고 막 못된 짓만 해서 이렇게 마왕이 됐던 게 아니에요. 그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집안에서 장남이 될 정도면은요, 그만한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또 그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장남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런 모임에서 회장을 맡는다든지 총무의 직책을 맡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만한 전생의 공덕과 능력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그런 공덕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맡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마왕도 한 절에 이제 주지로서 이렇게 잠깐 살면서 1일 동안 이제 그 8개, 8가지의 계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벽지불께 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으로 인해서 이 마왕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마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을 시달다 태자님을 이렇게 이제 해치려고 이렇게 이제 갈 때에 한 10억 정도의 엄청난 이제 그 군중을 이제 몰고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처음에는 회유를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들고 온 이 신화 중에는 인육을 먹는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이제 장수도 있고 또 이런 그 아주 잔인하기로다가 유명한 그런 장수도 나한테 있고 또 그렇게 엄청난 그 어떤 주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부하도 나한테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것을 이제 과시를 해요. 그러면서 그 깃발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니까 어마어마한 깃발들이 이제 뭐 장식이 되어 있는 깃발들이 끝이 없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군대들이 지금 와가지고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당하지 말고 본인이 살던 궁궐로 돌아가라. 돌아가면 얼마나 그 안락하고 행복이 보장된 자리냐.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존말로 할 때 얼른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이래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마왕이 이렇게 온 거기에도 이래 보면은 깃발에 이제 뭐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그 사극이나 그런 걸 보고 그러면은 그 사냥꾼들 있죠. 사냥꾼들 복장을 보면은 자기가 잡은 짐승의 털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 옷을 입었을 정도면 그 사람이 호랑이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맹심이 모여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늑대의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잡은 늑대를 지금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만들었으니까 늑대를 잡을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마왕도 보면은 이제 그 장수들이 앞에 쫙 나타나는데 보니까 뭐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그런 장수도 있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깃발도 이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뭐 독수리 깃발이 저 털을 뽑아가지고 꼽아놓은 그런 깃발도 있고 또 그 마왕의 그 부하 중에서는 또 백발백중이라고 하는 활로서 또 아주 그냥 명수라고 하는 그런 장수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불자님들 이래 보면은 어르신들 그 중절모라고 그러죠. 중절모라고 그랬는데 어르신들 그 중절모에도 보면은 이렇게 꽁털을 이렇게 꼽아놓은 보셨죠?
어떤 또 중절모에는 보면은 그 새털을 아주 또 이쁘게 이렇게 물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장식을 해놓은 그런 모자를 쓰고 계시는 이제 중절모를 쓰고 계시는 어른들도 계시는데, 옛날 애들 대부분들 이래 보면은 그 중절모에 꽁털을 많이들 이렇게 꼽아놨었어요. 꼽은 그런 꽁털을 꼽은 그런 중절모를 쓰고 다니시는 어른들이 계셨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옛날 말에 구고일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9번을 돌아보고 한 번 쫓는다는 뜻이 쇼울탁자거든요. 돌아볼 고자, 9구자 돌아볼 고자, 하나 일자, 쪼울탁자. 꽁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꽁털을 꼽아놓은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한 번 먹이를 먹기 위해서 주변을 9번을 돌아보고 앞에 있는 먹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먹이가 어떤 독이 들었든지 자기를 그 해치기 위해서 혹시 놓여져 있는 그런 먹이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주변을 9번 돌아보고 나서 한 번 쪼아 먹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들 중절모에 그 꽁털을 이렇게 꼽아준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발걸음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주변을 9번 정도를 돌아보고 나서 발자국 하나를 떼어라. 그래서 이제 항상 행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행실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 펜촉 있잖아요. 펜촉에도 보면은 꽁털 꼽아 놓잖아요. 9번을 생각을 하고 글을 한 줄을 쓰라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이제 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두각이 많이 됐잖아요. 그 중요성이. 그와 마찬가지로 글을 쓰더라도 9번을 생각을 해보고 글 한 줄을 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이렇게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달다 태자를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그 협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그 시달다 태자께서 안 움직이니까 드디어 이제 마왕이 실력 발휘를 한다고 그 칼을 뽑아들고 시달다 태자를 이제 위협을 합니다. 너의 몸을 잘라버리겠다, 이 자리에서. 그럼 그렇게 달래도 안 되고 좋은 자리 가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다. 이제 내가 그러면 너를 갈갈이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여댑니다. 그 시달다 태자께. 근데 그래도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시달다 태자께서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 전생당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리왕이라고 하는 전생에 가리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온몸을 갈갈이 찢기면서도 결코 마음은 안 흔들리셨거든요. 전생에 이미 그것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마왕이 몸을 갈갈이 찢겠노라고 하는 그 협박에 결코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시달다 태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왕이요, 내 몸을 잘라서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깨닫고자 하는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만큼은 결코 이것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아마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말을 아마 경전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금강경에도 그렇고 관삼보살 보문품에도 그렇고 경전에 보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간추리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의 뜻이에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할 때에 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고, 욕다라라고 하는 것은 최고라고 하는 뜻이고, 샴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 바르다, 올바르다의 의미가 있고, 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 삼약 할 때 맥은 같다는 뜻입니다. 같다는 뜻이고, 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깨달음, 보리는 다들 아시잖아요. 지혜, 깨달음. 그래서 삼보리 그래, 삼약 삼보리 그랬잖아요. 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바르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듯이, 이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이없는 깨달음, 무상정각, 그래 얘기를 하거든요. 무상정득 정각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마왕이 협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왕도 일반 마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마왕이 된 게 아니라 하루 동안에 한 절에 주지로 있으면서 하루 동안에 그 벽집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마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하는 그 하루라고 하는 것은 그 장수천이라고 한 그 하늘 세계의 하루가 우리 인간 세상의 10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왕도 이렇게 한 절에 주지가 되어서 이제 그 벽집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공덕으로다가 일단은 육천인 범천에서 일단은 먼저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마왕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환생이 된 그래서 네가 마왕이 되었는데 나는 시달다 태자께서 마왕 너는 한 절의 주지가 되어서 그 팔계를 받고 벽지불 보살님께 공양을 올린 그 공덕으로 범천왕에 태어났다가 그랬다가 지금 마왕이 됐는데 나는 지금 수행자 시달다 태자 나는 그 아승기겁 동안에 아주 널리 많은 공덕과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이 있는데 어떻게 너의 공덕과 나의 공덕을 비교를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 작은 공덕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갖다가 꺾을 생각을 하냐. 어림도 없는 얘기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래 보면은 그 겁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겁이라는 얘기,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석겁이라고 하는 겁이 있고 겨자겁이라고 하는 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석겁은 무슨 의미냐면은 큰 돌이 있는데 사방 40리라 그래요. 돌 크기가 사방 40리의 그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100년에 한 번씩 하늘에 천녀들이 내려와가지고 천신들이 내려와서 그 무의를 즐기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의를 즐기고 올라가는데 그 천녀 천신들의 옷이 얼마나 이래 보면은 꼭 잠자리 날개옷 같잖아요. 그 옷에 의해서 그 바위가 닳아서 없어지는 세월. 상상이 안 되죠? 그 바위가 닳아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문지방이 닳도록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아마 우리 불자분들 저는 외국을 아직 한 번도 안 나가봤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분들 외국들 이렇게 나가셔서들 보시면은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를 가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파인 게 있잖아요. 돌이. 우리 그 육지도 이렇게 가서 보면은 계단 같은 데가 이렇게 보면 닳아져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파였듯이 맨날 다니는데 그게 파일 정도인데 100년에 한 번씩 천신이 내려와서 유의를 즐기고 올라가시는데 그것이 닳아질 정도의 세월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또 그 겨자겁이라고 하는 겁은 그 사방 40리 되는 큰 대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박에다가 그 100년에 한 번씩 겨자씨를 놓다가 가득 차면 다시 그것을 100년에 하나씩 꺼내내는 세월. 그래서 다시 그 대박이 비워지는 그 세월이 겨자겁이라 그래요. 씨앗 중에 겨자씨가 제일 작다 그래요. 저는 아직 겨자씨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겨자씨가 그렇게 작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승직업 동안에 많은 공덕을 쌓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 자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일개 그 조그마한 공덕을 지은 네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냐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어질까요? 마왕이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 이제 그래 나오겠죠. 그 말을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그러니까는 그 시달다 태자께서 내가 그럼 그것을 증명을 해 보이겠노라 그러시면서 손으로서 시달다 태자께서 손으로서 땅을 딱 가리키시니까 지신들이 올라오셔요. 땅에서.
지신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시달다 태자께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면서 세존이시여 저희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시달다 태자께서 그 아성직업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공덕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증명을 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신들이 증명을 하니까 마왕이 얘네들 짜고 노네 그럴 거 아니에요. 마왕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마왕 입장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못 믿는 거죠. 지신들까지 올라오셔가지고 부처님께 저희가 이것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췄는데도 마왕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시달다 태자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증명을 해라 네가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저 정병을 한번 네가 움직여봐라 그래요. 정병이 뭐냐면 우리 그 불자님들이 이렇게 그 기도 다니실 때 보면은 이렇게 물병들 가지고 다니시죠. 이렇게 이제 물병들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물 담아가지고 차를 담아가지고 놓으셨다가 이렇게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정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달다 태자께서도 그 정병을 이렇게 이제 옆에다 놓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러면은 저 정병을 한번 움직여봐라 그러면은 마왕 네가 저 정병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지신들이 한 얘기가 거짓일 것이다 그래. 근데 마왕이 그 정병을 움직이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신들의 말씀이 증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마왕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그 이제 겁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 불자님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지금 한 나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에 태어난 것은 일천겁의 인연이 있어야만이 한 나라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 동안을 이렇게 어디 여행을 한다든지 동행을 하잖아요. 그것은 2000겁의 인연이 있어야지 하루 동안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맺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룻밤을 성지순례를 가신다든지 해서 하룻밤을 한 방에서 잠을 자는 도반분들하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도 그 많은 도반들 중에서도 유독 한 방에 자게 되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삼천겁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 동안의 인연이 있어야지 한 방에서 하루 저녁을 잘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고 또한 이렇게 한 마을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4000겁의 인연이 있어야지 한 마을에 태어나는 것이며 또 친구 사이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상지 한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가까운 친구들 편안한 친구들을 만나면 야 우리 왜 진작에 못 만나고 이제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상지 한만이에요. 늦을 만자 아 이렇게 늦게 안게 된 것이 참 한스러울 정도로다가 좋은 사이 그 사이가 될 정도 되려면은 7000겁의 인연을 맺어야만이 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부 사이는 8000겁의 인연이 있어야만이 부부로서 인연이 맺어질 수 있고 형제를 한 부모 밑에서 형제로 태어나는 것은 9000겁의 인연이 있어야만이 한 형제로 태어난다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9000겁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세월이잖아요. 이 많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인연들이 있어서 형제로 또 부모로 자식으로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만나지는 스쳐가는 인연이라든가 더군다나 이렇게 부처님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절에 또 해천사라든가 어떤 일에 우리 불자님들이 다니시는 그 절에서 만나지는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반이라 그러거든요. 도반, 단길반자. 그 도반들하고도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그 1만겁이라고 하는 만겁의 인연이 있어야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맺어진다고 합니다. 이랬듯이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맺어지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또 불편한 만남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부처님의 대자비의 마음으로서 보듬어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그런 인과관계를 맺고 그 인연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이 모든 불자님들이 다 반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연을 만들어가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